한국 교회는 그 통성 기도라고 하는 부르짖는 기도라는 아주 독특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예레미야 33장 3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통성 기도를 성도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또 이게 18장 그 본문 그 중간에 보면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이 두 구절만 놓고 보면은 기도의 응답은 꼭 그 부르짖음의 정도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청년 때 뭐 이런 이제 한국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주로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식당 가서도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여러 사람이 민폐를 끼친 적도 있고요. 또 신학생 때는 장신대 기도탑에 올라가서 너무 큰 소리로 부르짖다가 소방차가 출동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부르짖음, 기도할 때 부르짖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낙심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기도를 독려하시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죠. 여기 낙심하다라는 동사는요, 엔카케오라고 하는데 이게 포기하다입니다. 포기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어떤 일로 인하여 신앙을 포기할 영적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낙심하여 신앙을 포기하고자 하는 이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며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묻게 되잖아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앞의 내용으로 가야 돼요. 17장으로 가봐야 돼요. 17장에서 찾아야 돼요. 그 답을. 그 답은 22절에 있는데요. 22절 말씀, 17장 22절 한번 보세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왜 지금 낙심하고 있냐? 그럼 제자들이 낙심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름을 따르고 있는데 이 제자의 길을 지금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요? 그 사이에 아무 일이 없어요. 단지 예수님의 설교만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왜 멀쩡한 제자들이 왜 갑자기 이 제자의 길을 포기하려고 해요? 예수님 이 설교 때문이에요. 그 설교가 17장 22절부터 이제 35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하셨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제자의 길을 포기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 설교 내용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인자의 날이에요. 이 15절로 구성된 비교적 짧은 설교에 인자의 날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이라는 주제로 제자들에게 설교를 했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떠났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어져서 또 한편의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가 아니라 사실 이야기죠. 한 과부가 강청함으로 구원받은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그 낙심했던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편의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은 약간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거죠. 오늘 저는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한 이 두 편의 설교를 차례로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자들의 마음을 낙심케 했던 그 첫 번째 설교,
인자의 날이라는 제목의 설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는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 하나님의 때를 묻는 이 질문에 답하시면서 사실은 제자들에게 하시게 됐거든요. 지난주 우리 살펴봤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 보이는 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마음 안에 임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잘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형태로 이미 와 있어. 너희들이 모를 뿐이야. 그런 얘기죠. 그런데 내 안에, 또 나를 믿는 제자들 안에, 마음 안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어. 나를 봐라. 내 마음을 보고 제자들의 마음을 봐라. 안 보이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바리새인을 돌려보내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제 다시 대화를 이어가시는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했지만 그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그 나라는 내 인자의 날,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올 때 완성되게 될 거야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상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완전하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누릴 수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 오시는 인자의 날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 오시는 인자의 날, 이 세상은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질서를 하나하나 무너뜨리면서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화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어디서 시작됐죠? 갈릴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시작돼서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 복음서를 보면요,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야,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우리가 입성하면 먼저 거짓 신앙으로 이 백성을 미혹하는 유대교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무너뜨리고 이어 군중들과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총독과 군인을 몰아내면서, 로마군을 몰아내면서 비로소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회복시키게 되겠구나라는 어마어마한 기대와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막 들떠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그러니까 산헤드린으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개혁 실패한다는 거예요. 개혁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런데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머물다가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면서 지금 너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얘기를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뭐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막 항변하고. 절대 동의하지 못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데, 아니 이 개혁이 실패할 개혁에 왜 그들이 동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자의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이 소망을 붙잡고 너희는 그날까지 끝까지 미약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 질서로 이 세상 질서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이 믿음을 잃지 말고 살아라 라고 이제 당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계획대로 정말 제자 중, 신자 중 이 세상의 박해와 조롱을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누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세상에 꿋꿋하게 펼쳐나가면서 인자의 날까지 믿음을 지킬 사람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한번 진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제자 중에 이렇게 인자의 날까지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킬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는 걸 아셨어요. 왜냐하면 이 두 편의 설교 처음과 한번 끝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처음을 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설교의 처음이 22절 보면 보겠습니다. 17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맞을 자들이 여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도 볼까요? 18장 8절 후반절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굉장히 회의적이시죠? 상식적으로 볼 때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런 섭리 아래서 인자의 날까지 세상의 박해를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막 실패하시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설득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인자의 날이라는 설교 내용이에요. 먼저 예수님은 이 설교에서 노아 얘기를 하십니다. 야, 너희들만 지금 이게 종말적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구약시대의 노아는 이미 너희들이 살아야 할 그런 삶을 살아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27절 한번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랬어요. 노아는 마침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홍수 심판을 대비했어요. 대비하면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여러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안 했습니까? 아니에요. 했어요.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 노아는 여기에 더하여 어떻게 해요? 노아의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뭐 이 세상에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하여간 열심히 경쟁 사회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사는 거 이거 다 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인자의 날을 준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롯의 때를 상기시키면서 세상 나라가 인자의 날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할 하나님의 불심판을 예고하시면서 그 성을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는데요. 자, 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일어났을 때 롯의 가족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떠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봤다는 건 빨리 도망치지 못한 거예요. 왜? 거기 너무 자기가 애착을 갖고 거기 집착하던 것, 너무 자기를 행복하게 했던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 몸담고 살면서도
이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이 세상과 어느 정도 마음에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또 예수님은 인자의 날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상반된 이 두 개로 나누어지게 분리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17장 34절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서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구원을 뜻하는 거겠죠. 버려둠을 당하는 것은 그냥 세상에 심판당하는 그 자리에서 그냥 세상과 함께 멸망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인자의 날 모든 사람들은 이 편과 저 편의 사람으로 완전히 양분되게 됩니다. 마치 부자와 나사로가 큰 구렁텅이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자의 날 이렇게 상반된 운명을 맞게 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는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직장 다니고요, 똑같이 가정 이루고 살고 있고요, 똑같이 먹고 살고자 아주 바둥바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내면이 달라요, 내면이. 이 인자의 날 구원받을 사람들은요, 한번 잘 보세요. 매일매일을 종말의 날로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들은 매일 종말을 인식하면서 세상을 향해 자기 마음이 막 끌려갈 때 이 마음을 세상의 정욕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기를 돌아봐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교만과 탐욕과 정욕을 이렇게 통제하고 절제해 나갑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종말적 삶이라고 해요. 종말적 삶이라는 게 여러분 그 주님 오시는 그날만 바라보고 이 땅에 무의도식하면서 사는 그런 무책임한 삶을 사는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종말이 포함됐다. 오늘이 종말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말적 삶을 사는 게 진짜 참된 제자도인데 이 참된 제자도에 입각해서 사는 삶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게 참 어리석고 무모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어디에 지금까지 종말이 안 왔잖아요. 근데 그 종말을 대비하면서 산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냐는 거예요. 17장 33절 한번 보세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종말적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는 데 열중하지 않고 마치 이 세상을 해서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준비를 하고 사는 것처럼 어리석어 보였단 말이죠. 하여간 이런 설교를 쭉 하셨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뭘 한 거예요? 종말적 삶, 종말의 현재를 살 것을 당부하시는 설교를 한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제자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은데 이 설교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과 비슷합니다. 낙심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어? 이게 정말 참된 제자도고 이게 진정한 신앙의 세계라면 누가 예수를 믿고 누가 예수를 믿는 신앙에 근거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낙심하자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또 한편의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가 바로 강청함으로 구원받은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과부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 남편의 보호와 경제적 공급 없이 사는 이 과부는요,
고아와 다를 바 없이 그 사회적 약자로 구분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면서 구원했듯이 이런 사회적 약자, 특히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며 그에게 해를 입혀서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22장 22절 볼까요? 너희는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율법은 혹이라도 과부가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해를 입었을 때는 재판관이 이를 공정하게 심판하여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 말씀 볼까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 과부를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이 과부는요, 사회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명시하고 있는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사회로부터 해를 받고 있었고 매우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관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 재판관은 굉장히 불의한 재판관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율법을 중히 여기지도 않고 또 사람에 대한 동정심도 거의 소멸된 그런 비인간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이 과부는요,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재판관은 어쨌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이에 이 재판관은요, 이 여자가 너무 자신을 귀찮게 할 거라는 걸 알고 이 여자의 끈질김에 굴복하여서 이 여자의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해 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이제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여기에 이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누구예요? 과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재판장.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여자에게 해를 입히는 원수. 이렇게 세 등장인물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과부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가운데 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지금 누구예요?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이 과부가 바로. 그러면 그들을 멸시하고 지금 조롱하고 박해하고 위협하는 원수는 누굽니까? 세상이고 로마 제국이죠. 그러면 이 제자들의 이 탄식을 듣고 응답해 주어야 하고 도와주어야 될 불의한 재판관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은 이 비유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어요? 불의한 자로 묘사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정의를 행하다가 이 세상으로부터 억울하게 고통을 받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은 어떻게 여겨져요? 불의한 하나님으로 생각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늘 정의로운 분이지만 정말 정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정의로운 사람일수록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불만이요, 굉장히 커요. 저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정의롭게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억울한 일 제가 풀었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고 별로 그렇게 하나님을 불의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특히 제자들은요,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정말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불의에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도 불의하신 분 아닌가? 불의에 동조하는 하나님이 아닌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의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불의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셔.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되고, 이 여자처럼, 이 과부처럼 어떻게 해야 돼?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될지라도 그 하나님께 계속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러면서 기도를 주문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단념시키려는 세상의 위협과 박해는 모든 시대 모든 신자에게 멈춤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어떻게 물질 만능주의라는 이 사상이 원수죠, 우리. 우리가 뭐 신앙적으로 살고자 할 때 가장 크게 부딪혀오는 게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예요. 이게 우리를 조롱하면서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원수를 물리쳐달라. 이 세상의 이 거짓 신념과 거짓 사상이 무너지게 해달라. 막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흔쾌하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시게 되면은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실 제자들을 박해하고 신자들을 조롱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어떻게 다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기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불의하다고 하는 그런 그 오명을 뒤집어 쓰시면서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불의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 불의에 동조하시는가 하면서 우리가 갖는 이 의문의 시간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인내의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탕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시간이거든요. 오래 참으시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험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지만 우리한테는 신자의 입장에서는 크게 우리가 신앙을 위협당하는 시험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험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요, 두 가지 유익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이 세상에서 받는 박해에 대하여 완전하게 해결해 주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라는 응답을 받기도 하죠. 상황이 좀 바뀌거나. 또 하나는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내적인 내면을 강화시켜주는데 이게 뭐예요? 믿음 강화예요. 믿음 강화. 세상 말로 하면 내공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공을. 그래서 이게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시험의 때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얻게 되는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이 믿음은요. 이 세상 마지막 날, 인사의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근거가 되는 어마어마한 영적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박해와 억울하게 박해와 조롱을 당할 때 이것을 기도하면서 인내하게 될 때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 믿음은 신자에게 훗날 무한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조금 잃고 영원하고 완전한 무한한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는 장사라니까요.
인자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그날까지 이 세상의 요구에 타협하거나 부합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살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이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 너희가 억울하게 박해를 받을 때 기도하라. 그 기도로 너희들의 억울한 문제가 부분적으로 해결되고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대신 너희들은 믿음을 얻게 될 거야. 근데 그 믿음은 마지막 날 너희들에게 무한한 유익이 될 거야. 너희들의 그 믿음으로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두 번째 설교를 들으면서 낙심했던 제자들의 마음은, 야, 이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박해를 기도로 내가 물리치고 대적해야 되겠다는 강한 열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나놨다 한 두 편의 설교를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연속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3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기도 제목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정말 우리의 인생 최후의 날, 그게 인자의 날이죠. 우리에게는 그 인자의 날을 좀 직시할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지금 현재의 어떤 현세적인 복만 구하며 사는 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현대인들이 이제 많이 똑똑해졌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만 보고 살지 않아요. 미래를 보고 살아요. 근데 미래에 뭘 봅니까? 노후를 보고 살아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몰라요. 저희 아들, 딸들이 있는데 지금 젊잖아요. 저희는 그때 노후 준비 절대 안 했거든요. 종말적 신앙으로 살았어요, 그때. 근데 노후 준비를, 지금 아직 청년 때잖아요. 아직 노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참. 아빠는 왜 이제 와서 노후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저한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 인생을 바라보고 있어요. 현대사회는 100세 시대 운운하면서 노후를 준비할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노후 끝날, 마지막 날, 최고 인자의 날은 보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딱 가리고 있어요. 우리는 노후와 함께 뭘 준비해야 돼요? 노후가 끝나는 종말의 날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대인들은 보면은 임박한 미래, 노후를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최후의 미래는 준비하지 않고 살아요. 거의 무방비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삶일까요?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세속에 영합하지 않고 매일 종말을 인식하면서 정말 종말의 현재를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제가 이제 운수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운전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 운전자 교육을 받으러 갔더니 세상에 20분 동안 안전띠를 매고 사고를 낸 사람과 안전띠를 매지 않고 사고를 낸 사람을 동영상을 계속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두 영상을 비교해요. 한 번은 사고가 났는데, 대형 사고가 났는데 안전띠를 맨 사람, 하나는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람. 근데 그 결과가요, 너무 극명한 거예요.
한 영상은요, 안전띠 안 매고 충돌하니까 이 운전자의 눈 하나가 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찾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나서 20분 후에 딱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띠 매실래요? 안 매실래요? 그러니까 다들 매야지.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게 우리나라가 안전띠를 안 매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안전띠를 언제부터 매게 됐어요? 이게 벌칙금을 내고 그래도 안 매는 사람은 안 매요. 근데 이게 강제로 이제 자동차에 안전띠를 안 매면 삐삐 소리가 나게 만들어서 할 수 없이 이걸 매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매년 죽는 사람들이요, 그 전에는 안전띠 경고음 장치를 달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한 2만 5천 명이 죽었대요, 1년에. 근데 이게 안전띠를 이렇게 강제로 매게 한 이후부터요, 사망자가 4,500명으로 줄었대요. 엄청나죠? 근데 안전띠를 안 매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전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는 사고가 일어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고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의 지금 운전을 내가 시작했다 그러면 운전으로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날은 이미 그 오늘이라는 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고는 늘 운전자의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를 우리 현실 속에 그 사고가 늘 현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인식한 사람은 안전띠를 매는 거예요. 종말의 현재를 사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안전띠를 매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을 종말로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안전띠를 맨 사람들은 마지막 날, 인자의 날 그냥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란 시간 속에 여러분 종말이 이미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종말이 오늘이다. 오늘이 종말이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 기도의 열정으로 이 조롱을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종말 설교를 들으면서 낙심했지만 실제로 기도의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제자들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 박해를 받을 때 옥중에 갇혀서 그들은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어마어마한 이 세상과 조롱과 멸시를 기도로 대응하고 대적하면서 어마어마한 믿음을 만들어냈거든요. 큰 믿음을 만들어냈어요.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이렇게 기도는요, 세상의 조롱을 소재료로 하여 뭘 만들어내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세상의 위협 앞에 벌벌벌 떨고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로, 거장들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기도의 힘인 거죠. 여러분과 저도 제자들처럼 정말 기도로 이 세상의 박해를 믿음의 역사로 변화시키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